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쁨.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릴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처음부터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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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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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아멘이십니까?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한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을 주실래. 주때다네 주때다네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잘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온 마음 다해서 이렇게 정성껏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거, 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꼬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명상 따라 지음 바른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깁니다. 오늘은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 아세요? 오징어 게임? 굉장히 핫하죠, 오징어 게임. 선생님들은 오징어 게임 뭔가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TV를 켜면 뭐 KB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베이스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안에서 지금 전 세계 통틀어서 드라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뭐 요즘에 뭐 뉴스를 막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이거 관련된 뭐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 오징어 게임 안에 그 전화번호, 그 게임에 참여할 때 이렇게 주어지는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가 거기 나왔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전화해가지고 저도 오징어 게임 참여하고 싶습니다 막 그런 전화를 막 했는데, 그 실제로 그 번호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 하루에도 막 수천 통이 전화 오는 것 때문에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핫하길래요. 저도 한번 봤어요. 1편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2편까지 봤어요. 지금 6편인가까지 나왔는데 다 보지는 못했는데 좀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스토리가 막 여러분들 못 보겠구나. 그 18금이니까 혹시 본 사람 없죠? 네, 우리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죠? 죄송해요. 이 말 괜히 꺼냈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보시니까 제가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그 오징어 게임은요, 이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문의 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초대장이 주어지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참가한 456명이 총 상급 456억 원을 걸고 목숨을 건 게임을 도전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극한의 도전, 그 극한의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 게임에 참가하기에 앞서서 그들은요, 참가 동의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3가지 항목이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제1항은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다. 제2항,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3항,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사람들은요, 의외로 이렇게 간단한 계약서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고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탈락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첫 번째 게임을 하고 난 후에 알게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면 제작자로부터 제가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탈락이 어떤 건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탈락을 하면요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탈락을 하면 굉장히 충격적이게 어디선가 날라오는 총알에 맞아서 사람이 막 죽어요. 진짜로 실제로. 실제는 아니죠. 드라마에서. 그래서 그 탈락의 의미는 굉장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지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이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딘가. 또 우리의 인생의 이 살아가는 삶의 이 피폐함과 좀 괴로움들을 참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눈앞에 사람들이 막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눈앞에 놓여있는 그 상금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그 게임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된 그 죽음의 게임을 이어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잔인하고 이렇게 이 오징어 게임의 계약서처럼 좀 극단적인 계약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요 계약서를 굉장히 대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돼요. 연봉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또 임대차 계약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를 산다거나 전세를 구한다거나 혹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매매 계약서, 이런 다양한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계약서들은요 여러분 하나같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물론 그 계약서에는 어떤 의무, 어떤 책임,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명시되고 있지만 사실 이 계약이라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서로가 갑과 을이 각자의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내 직장, 내가 일할 곳을 위해서 그걸 쓰는 거고, 그리고 고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 이익이 있는 거죠. 집을 임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차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계약서는요 거저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것. 갑과 을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을이 갑의 횡포에 고통당하는 계약서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 경중이 다를 뿐이지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계약서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 목숨을 걸고라도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이유도요 일확천금의 꿈을 꾼 인간의 그 욕망 그리고 그 이익을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드라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도 일종의 계약서를 쓰고 있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약서일까요? 어떤 이익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이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지금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또 목이 말랐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가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면서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과 계약서를 쓰길 원하셨어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언약의 체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쓰고 있는 이 계약서를요, 신학 용어로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보이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이의 계약서는 아니에요. 구두 계약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통해서 증거도 주시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구두로 지금 먼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는 내 언약을 지키면. 제가 꼭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약속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야, 네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혹은 뭐 원하는 거 사줄게. 혹은 나가서 놀게 해줄게. 너 해야 될 거 먼저 다 해. 이러한 이야기를 뭐 매일 일상에서 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죠, 그죠?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 뭐 해줄게. 뭐 조금 나이가 지나면은 뭐 야, 뭐 이번에 전체 3등급 이상 가면 아이패드 한번 사줄게. 막 뭐 예를 들면 그런 조건과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이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크게 요구를 특히 어릴 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란 착한 친구들 있으신가요? 네, 우리 남서울 고등부는 다 착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어요. 왜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하는 거는 잔소리로 들리는지 그냥 해도 되는데 꼭 빗나가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잘 안 듣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혼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지금 계약서를 썼고 하나님께서 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언약을 잘 지켜야 돼.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들어서 막 이제 고생을 합니다. 혼을 나요. 그래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때 막 잘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막 주세요. 그러다가 또 몸이 편해지고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금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또 혼이 나요. 그리고 다시 되돌리고,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을까?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약속, 그들이 지켜야 할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요,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다
지키기는커녕 그 율법이 뭐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갑갑하고 속박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것과 같이 지켜야 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실 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간단한 계약서 속에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조항들은 진짜 지키기가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지키는데 수없이 실패해요. 아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 이 계약서는 을의 입장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불리한 계약서인 것 같아요. 지킬 수도 없는 일을 왜 이렇게 주시면서 괴롭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 책임을 져주시겠다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에 대한 대가는요, 가히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지금 봐주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소유로 삼고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한 백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약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약서는요, 을이 지켜야 할 그 사항이 먼저 전제가 돼요. 을이 그것을 잘 행했을 경우, 조건부죠. 그 행했을 경우 을에게 주어지는 복과 그리고 혜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의 조건을 이 을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면 을이 얻게 되는 이익과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서가 쓰여졌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요, 그 계약서는 그 내용을 수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익은커녕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도요, 그들이 사인한 계약서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리고 게임에서 실패하면요, 그들에게 상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어떤 대가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오징어 게임에서는 치러야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 계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작성되는 그 계약서에서도요, 그 조건을 우리가 만족해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는 그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때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겠죠.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봐주는 법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계약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대가는 무엇일까요? 오징어 게임처럼 죽음일까요? 감옥에 갇히고 벌을 받게 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대가는요, 참담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거리가 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광야를 40년이나 뺑뺑이 돌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계약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는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때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벌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또 우리 하나님 맞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면요, 이상하게도 다시 그 계약의 내용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하나님은 완수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리셋을 하는 것처럼, 뭔가 바이러스에 걸리고 잘 안 되면 다시 껐다가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되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그 고통의 과정, 대가의 과정을 치르게 하시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라는 그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계약은요,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없어요. 그 계약을 파기하고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요, 끝이에요. 거기서. 물론 아주 마음이 넓은 그런 갑을 만난다면 한두 번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하면요, 그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져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 계속 실패하는데 계속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상한 계약서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그 계약서를 찢으셨다가 다시 쓰시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돌이킴을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찢으셨다가 다시 쓰고, 찢으셨다가 다시 쓰고,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 그 계약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약서는요, 무슨 백지수표 같아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이 갑의 입장에서 사실 을이 못 지키면 끝인데 왜 하나님 계속 그 기회를 주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계약서의 내용을 꼭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약서를, 그 복을, 그 계약서에 있는 너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나의 나라로 삼겠다,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계약서의 복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약서를 찢었다, 다시 썼다, 찢었다, 다시 썼다,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의 이 계약서의 실패는 죽음이라면요, 하나님과의 계약서의 이 결론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구속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실패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경험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게 뭐라고 했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100점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괴롭히려고 주시는 무시무시한 명령이 아니라, 야, 이 십계명 안 지키고 이 율법 안 지키면 너는 그냥 죽음이야, 너를 버릴 거야,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계약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역이고, 어쩌면 을이 굉장히 고통받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만 이것은요, 갑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불리한 그 계약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실패했다고 계약을 파기하고 대가만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계약서를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는 계약서예요. 이 계약서는요, 실패가 없는 계약서예요.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계약서를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계약서 사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약서에 여러분 사인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싫습니다. 저는 구속받기 싫어요. 나는 그냥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주시는 재산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아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교회 가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계약서가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의 사인을 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실패함이 없는 계약서예요. 사인만 하면요, 그냥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계약서예요. 여러분은 왜 그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경험들 계속 수없이 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의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도우셔서 기회를 주셔서 마침내 그 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복을 다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말을 들으라, 내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계약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천국을 가고 못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서 언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계약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는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파트가 대박이 날 거다, 재건축이 될 거니까 가서 빨리 거기를 사고 사인해야 돼. 거기서 오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계약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사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여러분, 하나님과 그 쓴 계약서, 여러분 그 계약서는요 참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계약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손에 보시는 계약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계약서에 사인하기를 두려워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어쩌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의 작은 도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 이 계약서에 사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속량하고 하나님 그들을 간섭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하나님 원하셨고 다시 그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그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시면서 결국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계약서를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많은 것들을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수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기막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송이꾼보다 더 달게 여기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이 언약,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계약서를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여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그 복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계약서를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